말씀 출애굽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왔습니다. 본문은 17절까지인데요.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흠에 넣으라 하시되 그가 손을 흠에 넣었다가 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되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전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나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죠. 모세의 나이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백발이 하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상실과 체념과 포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과 희망도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지고 불이 꺼져야 하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큰 광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닮으면 우리 안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충만하면 죄를 싫어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은 사람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 작은 거짓 앞에서도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취소되거나 변경됨이 없이 유효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넉넉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늘 감사한 게 하나님은 그날씩 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어도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을 때 자신은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외롭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건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나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큰아들 운동할 때요, 아들이 시합을 나가면 만약에 제가 시합장에를 못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그 소식이 와요. 첫 번째 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집안에 시합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안까지 내려가요. 힘이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첫 번째 시합에서 딱 떨어지면요, 그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허전한 마음을 뭐라고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그 허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로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못난 자식이라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자상하시고 언제나 온유하시고 언제나宽容하시고 크고 깊고 넓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게 됩니다.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나중에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지 않으셨는지 나중에 성숙한 자리에 있으면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자신은 가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을 보십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거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불꽃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학대와 압제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엇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반항하고 거절하고 못하게 했다는 그런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자리에 모세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가정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등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감이 없어서 쩔쩔맸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자격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풍성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었을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어오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순수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갈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고요. 솔직히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다. 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뒤로 빠지고 핑계대고 불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발뺌하고 뒤로 빠지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해요. 남편이 싫어해서 못해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뒤로 미루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핑계를 대고 발뺌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발뺌하고 핑계대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는 뱀 앞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분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살이 본래 살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내가 이런 분이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핑계를 대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전히 핑계를 대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밟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환경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맹인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하면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한 환경이 어렵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금 자신은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자신을 못하겠다고,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에게 말자라는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자라는 사람 붙여줄게.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겠다고, 가지 못하겠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발뺌하고 핑계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막노동 일을 했던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저는 지혜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저를 하나님은 또 다시 보내서 불러서 또 공부를 마치게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매여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조건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발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인지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듯이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조건에 매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늘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